한 메시지를 가지고 그래요. 피난처인 예수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 때는 피난처가 육신의 피난처가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의 피난처가 피난처인 예수의 세상 물결 험할 때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기본적으로 강조하는 부분들이 육신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또 있느니라 그래요. 영의 몸이 있느니라. 영의 몸.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육신의 몸인데 그래요. 이렇게 노아의 방주 때는 육신의 몸의 피난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아크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들만 구원을 이뤘단 말이에요.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똑같다 그랬는데 노아의 때와 똑같은 육신의 부분이 아니라 영의 몸의 피난처입니다. 영의 몸의 피난처. 자, 노아의 방주가 이런 식으로 지어졌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나무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콜타를 치라고 해가지고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그래서 물이 들어오면 잎에도 가라앉으니까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했단 말입니다. 자, 근데 영혼의 방주 그래요. 영혼의 방주. 우리 영이 들어갈 이 영혼의 방주는 어떤 방주일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단 말이에요. 언약을 맺으시는데 십계명을 가지고 맺으셨어요. 십계명을 가지고 너는 나 외에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서로 그 언약 즉 약혼식을 할 때 이후로는 이전까지는 모르겠는데 이전까지는 딴 남자도 쳐다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남자가 내 반려자가 될 것인가? 이 남자가 또 이 여자가 여러 반려자를 구했단 말입니다. 근데 정혼한 이후로 딴 데 쳐다보면 안 돼요, 여러분.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베리트란 말은 이제 히브리어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이 바르가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아들. 바르가 아들이란 뜻이고 손. 이게 십자가입니다. 타브가. 자, 아들의 손을 십자가에 매다는 보증서란 말이에요. 이 베리트란 말이에요.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약에는 항상 피의 비준이 있습니다. 피를 가지고 비준을 합니다. 언약은.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과 새 언약을 맺었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피를 흘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피를 흘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너희들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 인지하고 있는 게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구원 안에 들어간다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이 새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새 언약 안에. 이 언약 안에 들어가 있어야 우리 주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 있어야 그대로 보호를 받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언약 안에 있으면은 죄가 들어오지를 못해요, 여러분. 죄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십계명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마음판에 기록되어진 이 주님과의 이 언약의 내용을 알고 그 내용을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내 언약을 지키리라. 그래서 지켜나가는 그 과정에서 죄가 들어올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를 이탈하면은 요 사이로 틈새로 죄가 들어옵니다. 물이 들어오듯이. 즉 콜타르를 이렇게 제거하면 물이 들어오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 밖으로 들어가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너는 나 외에는 이거 어기면은 죄가 들어오는 거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도 어기면은 죄가 스며들고 탐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모든 메시지가 이전에는 육신의 법으로 노아의 방주같이 보이는 방주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마음으로까지도 순종하는 영의 세계, 즉 영의 몸이 순종하는 세계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때부터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분별이 가능해요. 성경을 기록한 이런 영적 영감은 바로
이런 영의 몸 안에다가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붓습니다. 그리고 볼 수 있는, 즉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고 이 육신을 통하여 보여주는 영적 메시지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를 하니까 기록한단 말이에요. 물론 100%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웬만큼 이해가 되니까 그걸 기록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열리지 않으면 성경을 1000번, 10,000번 읽어도 전부 다 남의 메시지가 되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영의 몸의 수확을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육의 몸을 통하여서, 즉 이 껍데기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몸, 즉 마음의 세계의 열매란 말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영적인 메시지를 순종을 안 한 상태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냐면,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그 몸을 몸짱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피트니스 이런 데 가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조교가 옆에서 하라는 대로 몸을 움직여야 근육이 생겨요. 근데 조교가 하는 것만 눈으로 보고 이해 다 했어, 그리고 움직이지 않으면 전혀 근육이 안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도 이 안에 기록되진 메시지를 통하여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영의 몸이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의 몸이 순종하는데, 순종하면 세상과 반드시 충돌되게 돼 있어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은 공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을 이겨내면서 불이익과 맨 마지막에는 내 육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정도의 연단, 이렇게 훈련이 된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거를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라크레이토스가 뭐냐면 바로 변호사라는 그런 관점인데, 우리 영의 가이드란 말입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코치를 하시는데, 죄가 뭔지 깨닫게 하시고, 의가 뭔지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이 뭔지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육의 몸 갖고는 안 보이거든요. 영의 몸으로, 즉 영의 눈이 열려야 마지막에 심판과 이런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드린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린 시대가 열리는데, 그게 이 마음 성전 시대가 활짝 열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성경을 통해 깨달아지면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마귀가 타치를 하지 못하는데, 이런 영적 세계가 안 열려 있다 보니까 죄를 지는데도 둔감해, 예민해야 되는데 그대로 밥 먹듯이 죄를 지는데도 이 영의 몸이 꺼리낌이 없어요. 즉 육신의 몸과 이런 부분들이 인격적으로 이렇게 훈련이 돼가지고 웬만큼 통제가 되는데, 이 마음 안에 있는 이 영의 몸의 세계를 통제가 불가능하다. 영의 몸 안에 있는 이 부분은 언약을 기억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100% 무조건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순종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영의 몸에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그래요. 이전까지 이런 부분에서 이런 영의 몸이 말씀대로 훈련을 해본 사람들이 없이 그냥 머리만 갖고 책을 많이 읽고 박사학위 따고 이런 식으로 학위 따가지고 머리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즉 육의 몸에 머리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하고 알고 전하긴 하는데 성령의 파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메시지가 듣는 사람의 마음에 이것까지 뚫고 들어가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자신도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러나 이거를 순종함, 즉 열매를 보면 알리라. 그 열매, 행함과 이런 부분들이 메시지와 이 언약의 내용과 똑같은 모습으로 걸어가는 그런 열매를 통하여 거짓 선자와 진짜 선자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이 열매가 보면 가을에는 쭉쟁인지 알곡인지 구분이 가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래서 알곡은 고개를 빡 숙입니다. 이렇게. 근데 쭉쟁이는 착착착 머리 숙이잖아요. 가을철 되면. 이제 우리 주님이 나팔절이 지금 막 나팔을 막 부는 어떤 트럼프 같은 거에 나팔이 불고 하는데 마지막 종말의 수학의 계절이에요. 그래서 알곡과 쭉쟁이를 구분할 수 있는 영적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겉사람, 즉 육의 몸을 보고 따라가요. 육의 몸을. 제 눈에는 전부 육의 몸을 보고 따라가요. 1000명, 2000명, 10,000명, 100,000명 보이는 거 다 좀 쭉쟁이들입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메시지를 선언하시면서 이걸 깨닫는 자들이 마음의 세계를 열으면 하나님께서 가을에 급속하게 코팅을 시키십니다. 메시지를. 그래서 생명을 걸고 기도는 300용사처럼 마지막 항아리 안에 횃불을 들고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그들을 통하여서 이 어둠의 세상을 깨트리고 변화시킬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스가랴를 한번 가보십니다. 스가랴서. 구약성경 말라기 전에 있죠. 스가랴 12장 가도록 합니다. 스가랴서 12장 우리 1절로 끝절까지 한번 교독하십시다. 성경은 자꾸 많이 읽어야 좋아요.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예루살렘으로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에 쌓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가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들이 그 자원의 에로사 모든 민족들을 찾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을 다시 그 예루살렘에 살려주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 있는 다윗 땅에 오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우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인정과 강구하는 심령으로 보여주니 그들이 그 찢은 바를 나오고 그를 위하여 통함을 독자를 위하여 통함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게 하리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 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라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라가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라가며 나라의 족속이 따라가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라가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13장, 14장까지 계속 연결되는 이런 과정들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성경의 구조를 잘 이해를 못하면은 그대로 막 뒤죽박죽이 돼서 혼란스러워지는데, 자, 스가랴서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은 아주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그런 메시지인데, 여러분, 메시아가 와서 이렇게 다윗의 후손들인 이 유다 백성들을 부흥케 하리라, 이 약속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8절에 보면 그날의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이런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지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메시지가 막 섞여 있죠. 웃음과 애통이 섞여 있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다니엘의 한 일에를 다니엘의 70일에와 한 일에 이 부분을 이제 기본 설계도로 성경 전체를 지금 조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다니엘의 한 일에를 이렇게 쭉 보면서 마지막 요 한 일에.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62일에, 그 다음에 이제 7일에.
자, 메시지를 받을 때가 최하 주전 530년 정도. 다니엘이 요때까지 비슷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 요때 나이가 한 90세쯤 되는 걸로 이제 이렇게 아웃라인을 대략적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서 이후로 되어질 일들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내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알파와 오메가란 말이에요. 이게 시작과 끝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때부터 해가지고 귀한 영이 내려서, 이스라엘의 귀한 영이 내리고, 고레스에 의해서요. 자, 이렇게 해서 70일에로 정했나니, 70일에로. 그래서 여기 마지막 한 일에 여기가 하면은 너희들은 엔드라인이에요. 요 70일에서 마지막 한 일에 요까지가 하여튼 총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거든요. 섭리가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구속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는 경륜인데, 이거를 벗어나면 안 되는. 그러니까 다니엘의 70일의 이후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후에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운데다 두고 열방을 큰 원으로 그리면서 가운데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동시에 열방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누가 한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세워놓고 이 사람을 야단치면서 전체를 다 야단치듯이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그 구조가 바로 이렇습니다. 원 구조인데, 이제 이 이스라엘. 이게 이제 열방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해가지고 이 백성을 교훈하는 과정 속에서 모든 열방들에게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증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온 열방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복을 받는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자, 이런 구조를 이렇게 70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다니엘을 통하여 이제부터 70일에면 너희들 백성들 끝난다 그래. 70일에. 자, 그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70일에면 동시에 열방들도 동시에 70일에면 끝나는 겁니다. 이 구속사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과 이런 모든 부분들, 예언서, 특별히 스가랴 이런 예언서 이런 부분들도 이런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스가랴 선지자도 다니엘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여러분. 동시대 사람인데 어디서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스가랴서 그 앞을 한번 봅시다. 스가랴서 1장. 서로 다 동시대 사람인데 말씀을 받고 선포한 장소가 다릅니다, 여러분. 선포가 다른데 스가랴서 1장 12절.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라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다니엘도 에레미야를 통하여 70년 만에 나가 돌려보낸다, 이 메시지를 붙잡고 다니엘서 9장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세상의 역사를 변화시켰는데, 자, 동시대 비슷한 사람입니다, 연륜이. 근데 다니엘은 바벨론, 페르시아의 중심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던 거고, 스가랴 선자는 다른 곳에서 메시지를 받으면서 둘은 서로 만난 적이 없단 말입니다. 만난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동시대를 바라보면 쭉 보면서,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도 이런 패턴으로 이런 큰 흐름 속의 구조 속에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스가랴도 같은 패턴으로 메시지를 주신단 말이에요. 같은 패턴으로. 자, 그래서 스가랴서 1장부터 쭉 읽다 보면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그 성에 대해서, 성의 부흥에 대해서 중간중간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중간중간 이렇게 하면서 같은 구조로 이렇게 메시지를 정해야 하는데, 물론 스가랴 선자에게는 70일에 대한 비전을 주시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주시는 내용과 이런 것들이 비슷하단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70일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십자가 사건이 있으면서 유월절 오순절 사건, 그래서 전 3년 반 42달을 메시아가 운영을 하십니다. 이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여기에서 이 메시지를 여기서 받을 때 이걸 보게 하신 겁니다. 이거를 지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보게 하시고, 여기도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게 하시고, 메시아에 대한 이런 것들을 계속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다니엘이 메시아에 대한 집중적인 계시가 이 한일에 다 들어있습니다. 한일의 중반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그리고 제사를 피할 것이며, 이런 식으로 메시지라고. 한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래서 한일의 안에 지금 현재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가 해결하려고 아주 많이 고민했던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한일의 중반에 오순절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방인의 시대가 열려요. 이방인의 시대가. 자, 그리고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면은 나팔절이 시작되면서 다시 들어가면서, 이제 이게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런 식으로. 초막절이 끝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스가랴 선지서에도 초막절을 마지막으로 이 스가랴 선지사의 예언이 끝납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14장 한번 가볼까요? 스가랴서 14장 16절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와 만물에게 함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초막절에서 이제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다니엘 여기서도 끝나는 이 마지막 부분이 초막절 메시지입니다. 자, 여기서도 초막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이나 스가랴 선지자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맨 엔드라인을 초막절로 이렇게 매칭을 했는데, 계시록 21장, 22장 이 사건이 초막절 사건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이제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초막절, 엔드라인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이게 달려가고 있는. 그래서 절기를 안 지킨 사람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런 패턴을 알 방법이 없어요. 이제 초실절 이후에 오멜색이 23번째 날입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가 메모링을 하면서 오늘 23일째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23일째 되는 날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을까?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 잡아서 구워 먹던 이런 과정도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니 뭘 가르치셨을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어떤 걸 어떻게 가르쳐서 계속 말씀을 통해 묵상한다. 23번째. 그리고 이제 17일 후에는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레위기 16장에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들어가는 성경은 전체가 입체적으로 전부 연결되게 돼요. 입체적으로. 그래서 입체적으로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라인 안에 들어가서 순종을 해보면은 입체적으로 그 메시지가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이 나팔절 이 부분이 막 시작되려고 하는 이때에 지금 전 세계가 요동을 치잖아요. 북한도 요동을 치고, 그 다음에 지금 트럼프하고 시리아, 푸틴, 뭐 하여튼 요동을 칩니다. 요동을 칩니다. 그래.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오늘 이제 스가랴 12장에서 지금 희로애락, 즉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보는데 요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한번 역을 한번 봅시다. 애통하리라 그래요. 자, 여기에서 주님 오시기 한 500~600년 전에 여기를 내다보면서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애통하리라. 애통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나서 볼 때 어떤 사건을 보일까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올라가시면서 할 때 거기에 따르던 여자들이 막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이런 장면들이 여기서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실제되어진 이 부분을 지금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예언해요. 그 가장 결정적인 이런 부분들이 스가랴서 9장 한번 가보십시다. 스가랴서 9장.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의 딸이 시작.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스가랴가 여기서 여기를 보면서 이제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예언을 하죠. 여기서 예언을 했는데 여기 부근에서 6월절 이틀 전에 여기 현실이 됩니다. 나귀를 타고. 자, 마태복음 21장으로 한번 가십시다. 마태복음 21장.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선지서나 이런 모든 부분들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전부 다 집중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7절. 나귀와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르시니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잡히시기 이틀 전에 6월절 이틀 전에 바로 이 나귀에 대한 이 부분이 성취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이분이 메시아이면서 어떤 걸 성취할 것을 기대했다. 스가랴서 12장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스가랴서 12장 9절 그 다음에 8절 9절 예루살렘을 치러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다윗의 후손이 예루살렘 당시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던 이런 그 나라의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제자들도 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있었으니까 그래요. 그렇게 할 줄 알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찬양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이틀 후에 6월절날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근데 맥없이 사라지는 모습으로 우리들한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초림하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나귀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예언하시고, 그랬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인용을 하죠. 스가랴서 우리 13장 7절도 한번 갑시다. 13장 7절.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적은 자들에게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부분이 마태복음 26장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루어지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드른드른 잠자고 말고가 그대로 가룟 유다가 이 대제사장의 군사를 데려와 가지고 말고의 귀를 자르는 이런 사건 속에서 전부 도망가는데 절대 안 도망가겠다던 그런 베드로가 제일 앞장서서 도망가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요한 청년인가요? 청년은 그냥 혼입을 들고 뻘거벗고 가다가 벗겨져가 이런 식으로 한 사람도 주위에 남지 않는 그래 12명이 절대 주님 곁을 안 떠나겠습니다 하고 맹세를 했는데 한 명도 남지 않고 마지막에 베드로가 끝까지 가야바 여기 대제사장 집에까지 들어갔는데 몸은 따라갔는데 입술로 3번씩 부인하면서 마음이 떠나간 상태에서 이 메시지가 성취돼요.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14장 4절 그날의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고 그래요. 이런 부분. 자, 오늘 이 포인트가 뭐냐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바로 선자들을 통하여 초림하시는 메시아를 예고하면서 동시에 재림하시는 메시아를 같이 그러니까 냉탕 온탕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해놨단 말이에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냉탕 온탕 초림 재림 이 부분을 구분하지 못했던 신학자들이 싸그리 다 그냥 그대로 초림하는 예수로 전부 다 뭉개뜨려버려요. 재림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드러내지를 못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재림하시는 즉 올리움을 받으신 그대로
그곳에서 그 모습 그대로 재림하시는 이 부분을 나타내는데 실패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게 왜 그럴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어진 그런 때, 모에딤, 즉 안식일, 월삭, 절기 시스템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마다 마치 우주선이 도킹하듯이 영과 영이, 즉 우리와 하나님의 영이 매칭을 하면서 만나서 하늘의 말씀을 공급받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에 대한 이 모에딤, 약속 시간들을 전혀 지켜보질 못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만나는 모에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굳게 약속했습니다. 매주마다, 이제 매일마다 상번제를 드리는 제사와 함께 매주 한 번씩 안식일, 매달 한 번씩 월삭, 1년에 7번씩 돌아오는 7절기, 요 시스템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몸에 뱄단 말입니다. 몸에 뱄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첫 보면 이해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깜깜이요, 깜깜. 왜냐면 전부 이런 것들이 이제는 율법이라서 다 싸그리 패해버렸어. 싸그리 패해버렸어. 이게 마귀의 속임수. 마귀의 속임수.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안식일에 대해서 막 자꾸만 이제 푸싱을 하는 이유인데, 안식일을 지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자, 안식일 이 부분은 하나님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을 맺는 이 과정에서 십계명 안에 들어간 거거든요, 이게. 십계명 안에 들어간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인데 왜 들어가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이방인이건 이스라엘 백성이건 예수와를 믿으면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여러분. 아까도 그랬죠. 이 가운데다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여기다 열방을 놓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면서, 여기다 법을 주시면서 열방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지키게끔 만드는 이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축복을 주시고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너희들 안에 들어오려면은 전부 다 할례를 하게 했단 말이에요. 육신의 할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할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은 내 영의 몸이 죽고, 죄된 영의 몸이 죽고 함께 장사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몸이 부활하면서 마치 육신의 할례가 겉표피가 잘라져 버리고 피가 나고 속에 게 드러나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옛사람이 죽고 장세되고 부활하는 영적 메시지를 가리키는 모형과 그림자였거든요, 여러분. 이게 할례가. 자, 이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새 언약 안에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 정혼자이시고, 그리고 초막절 때 되면 이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건데, 혼인잔치. 이 초막절 때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달려가야 돼요. 자, 6월절 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무교절 날 장사되고, 초시절 날 부활하면서 오순절 사건이 뭐냐 하면은 새 언약을 받은 사건이거든요. 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새 언약, 즉 오순절, 앞으로 이제 27일 후에 있는데,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우리 안에 새 언약의 내용을 글로 써서, 이전엔 두 돌판에다 불로 썼던 그 언약의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판에다가 성령께서 글로 쭉 적어 놓으시고, 동의하니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의 이름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 과정이 이거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런 자세한 과정, 이런 부분들을 이스라엘을 통하여 주어주신 이 법체계를 떠나서 대체신학, 그래요. 이제 이스라엘은 죽었어, 끝. 아니에요. 아직 역사 끝이 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계속 세상에다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껍데기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물론 이 백성이 다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불순종을 99%가 하더라도 1%의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메시지는 계속적으로 스며든다.
지금도 지금 개신교에 다닌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에 벗어났지만 그 안에서 끌탕을 하면서 이건 아닌데 열매들을 보니까 이건 아닌데 고민하는 백성들이 있어요. 이런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메시지가 뚜뚜뚜뚜 가다 보면 이건가 봐 하면서 지금 마지막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전까지 없었던 웬 이스라엘에게 관심이 많아. 성지순례가 그렇게 가고 싶어해. 성지순례 한 번만 딱 갔다 오면 샤bat 깨닫게 돼. 왜 우리는 일요일날 드리는데 나라의 본 백성들은 얘들은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지? 우선 예배일이 달라. 아니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지키는데 이들은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런 식으로 절기. 1948년도 이스라엘을 다시 독립시키시고 67년도에 동예루살렘 성전선이 회복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으로 샤밧과 절기 시스템을 온 세상에 다시 2000년 만에 막 드러나고. 이게 뭘까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나팔절이 준비되고 대속죄의 심판이 곧 다가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주어진 이 법을 다시 깨달아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그리고 일로 뛰어들어야 되는데 세상의 여건 때문에, 세상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뛰어들지 못한 자들은 마지막 노아의 방주 때 그대로 일주일 동안은 마지막 기간을 주시면서 들어오는 사람 없을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걸 닫아놓은 것처럼 이제 어느 때 닫힐지 몰라요, 여러분. 어느 때 닫힐지 몰라요.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초림을 얘기하시고 재림을 얘기하신 이런 시스템, 다니엘서도 이렇게 하고 계시록도 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요한 사도에도 전부 이런 시스템으로 주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 12장에 해 입은 한 여자가 초림 스토리,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14장 이런 부분들이 땅에서 바다에서 일어나 이런 짐승들이 재림 스토리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예언서를 보시고 그 다음에 계시록을 해석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좌표가 어딘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절기 가운데서 어느 좌표쯤에 있는지, 초림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받고 이렇게 쫓겨났는데 다시 돌아가는 시절에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요세푸스라는 이런 책 같은 이런 것들 읽어보시고 초림 때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핍박했는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로마의 10명의 황제가 한 300년 동안 이 유대 백성들을 통하여서 드러난 초대교회를 얼마나 핍박하고 죽였는지, AD 325년 니케아 신경이 있었던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콘스탄틴 대제를 통하여, 즉 세상의 군왕들과 그 옆에 기생했던 로마 카톨릭이 어떤 식으로 이 초대교회의 명맥을 이어온 거룩한 백성들을 아주 쥐잡듯이 잡았는지 역사적으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종합 선물 세트가 이 마지막 때 우리 시대에 벌어지는데 이게 야곱의 환란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온몸과 마음을 통하여 준비한 자들만이 계시록의 7교회처럼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혼란과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방법은 기록되어진 진리의 말씀을 꽉 붙잡고 우직하게 순종하면서 나가는 이 외에는 없어요. 우리들의 육신의 생각, 이건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마음 안에 부어주는 성령의 생각이 10분의 1, 100분의 1도 차지 못한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는데 마지막 이 메시지 붙잡고 생명을 걸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